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다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춘기 시절 불량한 행동이나 거친 태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책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딘가를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허무하게 느껴졌죠. 생각해보니 당시 읽었던 책들, 시들, 노래들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 섭렵했던 많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대부분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머무는 삶이 아니라 떠도는 삶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죠. 소설의 주인공이니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를 보면서 처음으로 나 홀로 아무 생각도 없이 남도를 터벅터벅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하운 시인의 보리피리를 읽고 나서는 바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걸었던 곳은 보리밭이 있는 들판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현저동의 집에서 나와 사직공원을 지나서 당시 있었던 중앙청을 향해 걸었습니다. 중앙청에서 비연길을 지나 창경궁을 지나 미아리 고개를 넘어 정릉을 다시 안암동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걷고 더는 걸을 수 없어 기진맥진한 채 버스를 타고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출은 저 혼자만의 가출이요 아무도 모르는 가출이었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로 어릴 적에 소원대로 제 두 발로 전국을 걷는 나그네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졌던 기억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했기에 자신의 약함과 죄악 때문에 염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나그네였지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어리석어도 연약해도 때로는 죄를 지어 주님을 슬프시게 해도 언제나 그를 표사당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예전에 가수 최희준이 노래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사람들은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걷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한,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저희 지난 삶 역시 나그네같이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 주신 사명에 따라 떠도는 종의 삶이었죠. 여의도 교회에서도 독일에서도 다시 한국에 와서도 한 번도 저의 의지로 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어느 길이든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여겨 그 길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그네 같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의 당신 옆에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 혼자 걷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